심리학자 마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에게는 5가지의 기본 욕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욕망은 생리적 욕구이며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동물적 성적 욕구가 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욕망은 안전 욕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편하고 싶은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안일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무사히 살고 싶고, 또 그래서 좋은 집을 준비하고, 또 좋은 옷, 좋은 차를 필요로 합니다. 또 좋은 침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좋게, 그래서 청소기도, 냉장고도,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도 이제는 앞으로 운전하지 않고 가만 앉아 있으면 가는 차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욕망은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 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 욕망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욕망은 가장 인격적인데, 바로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다, 또 누구에게나 나는 필요한 존재야 라고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떨 때는 자살을 하기도 하는데, IQ가 90 이하인 사람들은 거의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똑똑한 사람들,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자포자기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장 높은 욕구라고 말하는 데에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름대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자기 정체를 높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정에 대한 욕구, 인정이라고 하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인정받는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약속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 것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느냐? 더 나아가서 참으로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처음 나왔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온 분이었을 뿐인데 그래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선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제대로만 인정받으면 바로 이 백부장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처럼 누구에게도 선포하신다는 겁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함을 받고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병이 치료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오래도록 저 율법을 연구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인정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 시골 나사렛 동네의 한 청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분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또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7절 8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주여 주여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주여 주님이시여 주인님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고쳐지겠나이다.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내 하인을 고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사렛 동네의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갈릴리 한 청년, 가난한 청년이라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형편없이 그들을 대접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않습니까? 요새 이 근래에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편없이 생각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만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자녀들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런 존재입니까?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만으로서만이 부모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부모를 부모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고 우습게 여긴 것이죠. 과거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과거에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유일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오 참으로 천지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사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대접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보다 똑같이 대접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바알 신보다 못하게 여기고 아세라 신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보다 더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참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자기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바알을 선택을 했고 아세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접을 했습니까? 눈먼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것을 드렸습니다. 병든 거,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저는 거, 눈먼 거, 병신된 것만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들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다 열기도 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눈먼 것을 갖다 드리고 저는 것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앞에서 내 정말로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분으로, 하나님께서 패하시면 패할 수밖에 없고 승리하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습게 여겨서는 되실 분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참으로 100명의 부하들을 잇고 더 나가서 지배국에 로마의 백부장이 그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망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앞에도 계시고 나의 아버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날씨가 좋으면 오고 날씨면 안 좋으면 안 오고, 자기 봉사하는 일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 기분에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나왔는가?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체면이나 어떤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중풍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느냐?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인이지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로 자존심도 그 모든 것도 다 버려두고 노예의 나라에 한 시골 청년에게 찾아와서 주여라고 애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은 하인이고 종들은 살아있는 상품일 뿐입니다. 재산 목록에 들어있는 하나의 재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뿔이 영화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기독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 거기서 하인을 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 흑인 노예들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그 흑인을 보고서 야, 저 흑인들한테 영혼이 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흑인은, 자기의 하인은 바로 동물일까 사람일까? 동물일까 사람일까? 그거 물어본 거잖아요.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게 여기 하인들은 별 쓸모없는 존재지요. 그래, 그 괴로워하든 말든 아프든 말든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찾아와서 체면이고 어떤 위신이고 그 다 던져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여 고쳐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고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고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또 소리를 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게 소리를 쳤더니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너희 개 같은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자존심도 없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체면도 없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매달리면서 참으로 개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서 사정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딸의 생명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백부장이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던져놓고 강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재판받다가 마지막에 그는 군인들에게 다시 넘겨졌을 때에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또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뺨 맞을 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받을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는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쳐서 온 등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게 하고 십자가 위에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세워놓았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그 고통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면서도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조롱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조롱당할 일 했습니까? 아니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 목마름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지옥에서, 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참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유황불을 내려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액침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그 수모를 당한 것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 주님은 내려오지 않았고, 그 사랑을 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의 생명이 소중했고 자기의 하인을 사랑했기에 자기의 참으로 지위라든가 자기의 권한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던져놓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했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앉힐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고난당하시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나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진 것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더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정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기에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그 믿음, 인정받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어디에 앉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는 어디에 앉게 해주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앉은 그 천국에 앉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에 앉을 자신 있습니까? 소리가 작아요. 물어봐요. 옆에 사람한테 천국 앉을 자신 있습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라니까요. 우리는 천국에 앉아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로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뭐라 하느냐? 그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가지. 지옥 가면 가지. 이런 말 하신 분 제일 무섭다니까요. 천국 안 가고 말지 뭐 꼭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 하신 분이 제가 제일로 겁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앉은 그 천국에 앉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 안 가겠다고요? 그 지옥에 아무라도 가면 되지? 이게 오늘 얼마나 겁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앉은 그 천국에 앉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택받았다고 자신만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갈릴리 동네 나사렛 한 가난한 청년으로밖에 생각지 않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자라고 부르는 그들은 바깥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대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 참으로 엎으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에게 간구하면 바로 이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즉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예수 믿었는데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는 이건 뭔가,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했으니까 이 믿음대로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도 즉시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이 자존심도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중한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이 되어서 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저 천국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우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에 앉을 축복의 자녀들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